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에 똑같은 제목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로 이렇게 설교를 드렸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어져서 두 번째 이야기로 해서 이렇게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으실 거예요. 죽는다는 것,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 십자가는 바로 능동태로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옛사람의 본성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길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산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죽어지면은 죽어진 만큼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얼마나 내가 죽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정욕과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내느냐,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죽어 있는가를 이렇게 아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편하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편하게 마음껏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시켜도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키면은 시험 들까봐 그리고 뭐라고 할까봐 불안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시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죽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요구하실 때에 내가 죽어져 있지 않으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핑계를 대고 그리고 순종을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김장 있지 않습니까? 김장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배추에 소금을 절입니다. 그죠? 배추에 소금을 뿌립니다. 왜? 숨이 잘 죽어야 되니까. 이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은 이 배추가 살아가지고 양념이 잘 안 배어서 결국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내가 죽어져야 이 죽어진 만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죽어졌느냐,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그 그릇된 잘못된 그런 모든 탐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가느냐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죽었느냐,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내려놓았느냐, 얼마나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이름만 존귀히 여기며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서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삶에 전혀 간섭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의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막 어거지로 그리고 막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내가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깨닫고 순종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를 가지고 있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 그렇게 거부거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내 자신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한번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환경으로 치시지 마시고 좀 말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말로 해도 제가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말로 안 하고 싶으셔서 말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 연단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죽어지더라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이 고백 앞에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 금식할 때 왜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빠르게 응답이 되어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이게 금식하다 보면은 전혀 상관없이 이게 사라져버려요. 왜? 일단 1차적인 것, 배가 고파요. 정말 살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그죠? 그 가운데 1차적인 그 욕구 가운데에 이 내 기도 제목은 그저 그냥 내려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금식을 통하여서 하는 그 기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금식을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밥을 먹지 않고 그냥 물만 먹고 이렇게 금식하는 것, 어찌 보면은 그것은 그냥 금식이라고 하죠. 금식. 저도 이렇게 그 금식을 할 때 보면 금식을 했을 때가 있고 금식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금식을 했을 때는 뭐냐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밥을 먹지 않고 오직 말씀 읽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이런 반복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에 내 자신의 스스로 조금씩 죽어지는 거죠. 이 죽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식은 하고 있는데 전혀 영적인 이런 부분들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않고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계속 방 안에 누워 있다면은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죽어지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도 이렇게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을 통해 깨어지고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내가 죽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살아있는, 예수님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만이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내 육이 죽어야 내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영성이 더 기뻐지시기를 다 원해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 솔직히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성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영성이 더 깊어지려면 반드시 내 육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욱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앞에 비전에 나와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날도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계셔요.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곧 죽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에덴 동산 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분명히 선악과만 있은 게 아니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 초이스. 오늘도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앞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가 동시에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뭐를 두셨는데 우리 인생길에 복과 저주 그리고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운명에 따라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초이스예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앞에 복을 두시고 그리고 또 저주를 두셨습니다. 오늘 내 앞에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선택합니까? 바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은 복이 뭐고 그러면 저주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과 저주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복과 저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 결과를 가지고 복이다 아니다를 구별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죠. 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됩니다. 아, 복 받았다 그러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합니다. 우리가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물론 복이 맞죠. 그러나 이 현상과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조금 이르다라는 겁니다. 좀 더 영적으로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복은 무엇이냐 그러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복이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주일에 예배 참석도 안 하고 교만해지고 동아리에 빠져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예배에 점점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육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학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난 후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졌느냐 좀 더 멀어졌느냐. 멀어지면 저주가 되어지는 거고 가까워지면은 복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논리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복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저주라는 거죠. 자, 반대로 내 자녀가 어떤 서울 쪽에서 좀 떨어진 그런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그곳에 가더니 믿음의 선배를 만나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비전이 분명하고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것은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사업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더 많이 하고 교회도 더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더 많은 헌금도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사업이 잘 돼서 복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자꾸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자꾸 뭔가 막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면 좋겠는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던 기도마저 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걱정 근심에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기 시작하고 술도 마시게 되어지고 말씀도 읽지 않게 되어지고, 이건 무엇입니까? 사업이 안 돼서 저주가 아니라 이로 인해 하나님과 더 멀어졌기 때문에 이게 저주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것을 한 예를 한번 가져와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건 복이에요, 내 자신에게. 근데 반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할, 거의 한 7, 8주를 예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예배가 조금 더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느슨해지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졌다면 그거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시자면 자녀들이 만약에 좋은 대학, 서울대학교 갔다 가면 전부 다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이 학교 가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부분은 아무도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반대로 질문을 드리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함은 별로 없습니다. 서울대 간 그것만 가지고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혹여나 이 시간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악과와 생명과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내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나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왜?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의 소욕을 따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격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인격을 제가 무시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인격이 좋은 고상이 하더라도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영으로서 내 육체,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행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방 한번 찾아보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 육의 행실들이 1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방금 읽었던 이 육의 행실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육체의 일은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15가지입니다.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육의 행실들이 아직도 죽지 않은 이 옛사람의 본성 안에 이 육의 행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지 않고 매 순간 죽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다가 육의 행실을 따라 살다 보면 다 죽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 바로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요. 그리고 내 육체, 나의 육이 죽어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이 영이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온전히 죽어져 우리 주님께서 편하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벽 부족한 종의 입술을 내세우셔서 또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또 왜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내 육이 죽어야 나의 영이 살기 때문에 오직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은 충분합니다라는 이 삶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려지는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 세워주시고 부족함 채워주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며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그 결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죽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감사한 거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회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월 11조 100만 원씩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파트너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들 문종령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21일 다니엘 번제 예물이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이하준 주 예수님 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셋째 딸 이미령 사위 임성구 믿음 생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딸 강순자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있습니다. 올려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려드리는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서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